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옴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그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은 어제 새벽에 이어 배신으로 인해 억울함 당한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의 시입니다. 저는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을 일컬어 오실자의 표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있는 것이지요. 출신부터가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향과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같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출생 때와 12살 때의 스토리가 잠시 복음서에 언급되긴 하지만 말이지. 그리고 다윗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과 함께 나타나 골리앗을 죽임으로 혜성처럼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요. 왕위에 오른 다윗, 무너졌던 나라를 일으킵니다. 주변국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정복하게 되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반 왕으로 임하셔서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에게 매인 자들을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지. 그러면서 다윗 배신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자식들에게도 배척을 당합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 말이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니 말이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같고요. 다윗은 자기의 친구요 모사인 아히도벨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인 가롯 유다에게 말이지. 그런데 다윗 압살롬의 난을 피해 왕궁까지 버리고 광야로 도망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 그의 왕대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또한 이런 죽음과 부활의 모습이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또한 그의 제자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20절입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새벽에 공부했듯이 원수가 대적하고 악담하자 다윗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면서 말이지. 그러자 원수의 악담, 원수의 저주,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다윗이 아닌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아스로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삭의 편지를 하나님 전에 갖다 놓고 기도했듯이 말이지. 결국 랍삭의 이 편지 누구를 향한 모욕이 됩니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하루적 사이에 다 죽입니다. 히스기야는 활 한 번 쏘지 않아도 되었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사람들 쫓아다니며 하소연하는 것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것은 자기의 심령 상태를 다윗이 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 그리고 상한 심령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심령을 찾으십니다. 사실 복음서에 예수님께 나온 인물들의 심령이 다 이랬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 말이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심령들 말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비록 세상적으로 지닌 돈과 권세는 있었지만 상한 심령으로 살았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품어주시며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궁핍한 자는 만족하게, 그리고 상한 심령은 싸매시며 기뻐 찬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이 있습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은요, 어둠 속을 헤매며 울며 이만 갈지 마시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 또한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의 마음을 탁탁 긁었던 본인나로 인해 말이지. 그녀가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온 한나, 그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상했는데 방실일까요? 봉덕각시 얼굴일까요?
아마 온갖 죽을 쌍아리를 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앞에 한 번씩 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얼굴은 어떤지 말이지. 얼굴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여러분의 속이 얼굴에 다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런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한 후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그 속에 평강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상한 심령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그런 말이지. 예배는 바로 이런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인 것이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아멘 한 것이지.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아멘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비방과 모욕, 침뱉은 말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향해 말입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머리를 견들죠? 아냐 실망이나 낙심 또는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뜻 아닙니까? 무시한다고나 할까요? 혹시 여러분을 향해 주위에 그러는 분이 있습니까? 비방하고 무시하는 분들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붙들고 싸우려고 한다든지 그런 말을 또 마음에 두고 묵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가 험담한다고 해서, 여러분 비방한다고 해서 그것 붙잡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지 사람의 비방을 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사람의 비방, 사단의 거짓말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 독사의 새끼가 잉태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지든지 말이죠.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비방은 속에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26절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대적이 주의 성도들을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성도에게 임할까요? 오히려 저주를 하면 할수록 대신 복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뿐만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이기도 하고요. 다르게 말하면 대적이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성도에게 더 강하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적이 온갖 음해와 모함으로 저주하면 성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맞붙어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적의 원수와 박해가 오히려 성도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당할 때 가장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비밀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고요. 요즘 매일 저녁마다 교회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1청 2M 예배당에서도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고
이청 본당에서도 한나의 기도 소리가 들리니 말이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말이지. 그러니 대적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요,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친히 원수 같겠다고 이를 갈며 미워하는 데 시간들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맡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압니다. 세상이 비방하고 원수가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비방 부여잡고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싸우는, 그래야 우리는 주께서 승리한 전쟁에 탈취물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마음 한나처럼 주님 앞에 쏟아놓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더 이상 근심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선물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